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검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교회 절기 특히 추수감사 주일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그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 들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심령 속에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세세히 우리 삶의 언저리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니 감사해야 될 대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선택하여서 가야 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넓은 문을 통한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내용은 좁은 길을 우리 지금 함께 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3절 1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정리를 하면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명제를 주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가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지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좁은 문을 통한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이 좁은 길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의외로 고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겪는 필연적인 이 고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의미와 보람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길입니다. 수고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허리부터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갈 수 있는 길이죠. 길이 좁다 보니까 이것저것 세상의 것 다 들고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렇게 자기 갔던 세상의 것들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할 것 많습니다. 힘든 일 많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가야 될까요?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에 주님께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영생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은 좁은 길이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반대로 넓은 문을 통한 넓은 길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 아름답게 보입니다. 넓은 길, 거창하게 보입니다. 넓은 길, 모든 것이 다 있듯이 보입니다. 이 넓은 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을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런 넓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듯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길에는 행복이 가득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이지,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감사해야 될 일은 그 넓은 길에서 스승이지 않고 이 좁은 길을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마음을 합쳐서 발걸음을 맞추어서 가는 우리 공동체의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좋은 나무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가슴 한번 탁 쳐보세요.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도 여러분들은 참 좋은 나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심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생명의 양식을 주셨음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못된 나무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칭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얼굴들 다 연상하고 이름들을 다 되새겨 보았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까지.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참 좋은 나무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삶의 주변을 느껴보고 공감해보고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어서 참 풍성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따뜻하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사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7절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로 씨앗을 뿌려주셔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분명하게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그 열매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이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그 좁은 길에서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 지금 선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 여러분 주님께서 받아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입에 달고 사는 의의가 주여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돌풀에 탁 걸리면은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죽겠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찔림을 확 받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일이 있어도 주여, 일이 있어도 주여, 여기 있어도 주여, 저기 있어도 주여. 내 삶이 전부 주여 주여 주님만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에 21절 여러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주님의 의도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할 때 실제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것과 일치하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술로 주님 부르고 사는 것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사해요. 놀랄 이야기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21절을 얘기하셨을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니 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현실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귀신을 나갈지어도 나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문제없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나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나 너희들 몰라.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건 한 가지 일이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분노하고 이 세상에 불법이 난무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한 가지라도 이루어 드릴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이웃을 도우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예수를 좀 전하면서 예수 안으로 함께 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용서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우리의 삶의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면서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 순간 우리의 집의 기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래 위가 아닙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24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해 있는 용어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적어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세상은 이렇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제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지게 반드시 세워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집은
편함없이 반듯하게 서 있지만 주님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집을 바라봅시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넓게 보이는 길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앞에 찬란하게 크고 자유롭게 보이는 그 넓은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시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넓게 보이는 그 길 앞에서 스승이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가 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9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교회의 목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흑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좁은 길을 가며 좋은 나무로 살고 있으며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며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예언해 두신 귀한 말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시고 아멘. 이 교회에 계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귀한 가정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